사순절을 맞아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 시간에 현장 학습을 위해서 법원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법원에 갈 일이 없었던 저로서는 처음 가는 미국 법정이 매우 낯설고 그리고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원의 권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해진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따르게 만드는 것에 사뭇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재판 중에는 신문을 본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무엇을 먹는다든지 심지어는 모자도 쓰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그 질서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법원의 권위가 이렇게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참 진행 중이던 재판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신문을 보고 있고 검사는 지루한 표정으로 기소장을 들추고 있고 변호사들은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간 한 5분 정도 되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아마 서기가 무슨 급한 볼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법원 서기가 그렇게 힘이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재판을 멈춰야 할 만큼. 그동안 법원 서기의 활동에 우리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마 그날은 특별히 법원 서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예상하기는 화장실을 갔나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법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법원 서기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록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후에 있게 될 어떤 진실을 알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재판을 들추려고 합니다. 비록 법원 서기의 기록은 아니지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판결했던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는데요. 지도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BC 338년에는 저 빨간 점이 있죠. 저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에 보면 BC 44년부터 117년, 기원 후 117년까지 로마의 이 패권이 그 중동 지역을 떠나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힘이, 권력이 팽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총독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모두 13명의 총독을 두어서 그 지역을 치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 동안 시리아 총독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시대 총독으로 불과볼 예수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일 전 세계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죠.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매일 고백합니다. 왜 그렇죠? 이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재판의 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이었기에 우리는 그를 재판관이라 부르지 않고 살인자라 부릅니다. 오늘 사복음서를 모두 열어서 빌라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재판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 두 번째는 고심, 그리고 오심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배국의 총독이 피지배국의 범죄자를 직접 신문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사회는요, 사법과 행정과 입법을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70인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재판을 하고 신문을 모두 마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난 후에 안토니 법정에 가고요, 헤롯 제사장에 가고, 그래서 이미 신문을 끝냈기 때문에 직접 신문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지 않습니까? 이미 산헤드린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그냥 인준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들의 통례를 벗어나서 빌라도가 직접 신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구제하려고 하는 열심이 매우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19에서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무려 7번씩이나 그가 거하는 광장에서부터, 광장의 홀로부터 바깥까지 7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이방 땅을 밟지 않습니다. 총독이 거하는 곳이 이방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모두 7차례나 그 관정에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열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동의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헝가리 화가인 문카치가 그린 그림에는 총독의 자리에서 고심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 쓴 그리스도는 당당한데 빌라도는 고심에 빠진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깊은 시름에 빠졌는지, 예수님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고심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고심의 흔적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특사로 내어주는 관례가 있으니 그 전례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고심의 흔적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고심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다. 오심은 잘못된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형량에 맞지 않는 재판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형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양형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40의 하나로 뺀 태형을 통해서 제사장을 달래버리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법을 어겼든지 혹은 공동체를 훼손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정하는 벌의 양형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고 그 양형 기준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오심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죄마저도 입증할 수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 하나도 입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제사장들의 고발 내용을 담은 것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게 첫 번째 제사장들이 고발한 그 고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들여다보면 백성을 미혹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잠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해서 체제를 전복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했던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는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것을 고발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발이 있는데 내가 정말이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회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을 마치고 난 후에 빌라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절과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사건을 우리 유추해 보면 무엇인가 빌라도가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주장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제사장들이 고발한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3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곧 유대인의 왕이긴 합니다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고발 내용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거나 국가를 전복시킬 만한 일을 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5절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형에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듯 그가 죄를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사장에 넘겨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판을 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오심을 하게 됐던 것이 어떤 일인가? 무엇 때문에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과 21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세 번이나 걸쳐서 백성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성경에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소리를 질렀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가 신문하고 재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않는 것을 사람들의 소리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군중을 말하지 않습니까? 군중이 가진 힘, 권력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진실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사람의 소리가 진리를 이겼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재판이에요. 오심이라고 하는. 법원에 가면 판사가 앉는 자리에서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 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동전에도 있고 곳곳에 미국의 어떤 그 건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말인데요. 저는 이게 왜 재판에 붙여 있을까? 재판정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두 진실이 구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붙여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힘보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어떤 권력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앞에 가면요, 법의 여신 디케의 이제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디케의 동상을 들여다보면 그는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덮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울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의로 그 판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 여신이 서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소신부터도 재판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앙숙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배경이 다른 거죠. 사두개인은 율법만 믿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종파였고, 바리새인은 다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도 믿고 선지서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앙숙이었어요. 더군다나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네요. 악한 것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서로 힘을 모으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민중의 소리가 되었고, 그것이 탈바꿈돼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진실, 곧 죄가 없으신 주님의 진실을 덮어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힘 혹은 권력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지배하고 있는 힘이 진실과 진리를 가리고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 법원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으로 알려져 있는 오제이 심슨의 재판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그 다음 해인가요? 다음 해인가요? 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온 세계가 관심이, CNN에서 연일 보도했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죠. 결국 오제이 심슨은 무죄형을 받았습니다. 형사법원에서. 물론 미사법원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가 분명히 그 아내와 그 아내의 남자친구를 죽인 흔적이,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는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무죄가 판결되었을 때 미국 사법제도, 곧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큰 문제의 재판이었는데요, 이때 많은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진단하면서 어떤 언론사들은 값비싼 변호사의 속임수에 배심원들이 놀아났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값비싼 변호사, 그 돈의 힘이 결국에는 진실을 덮었다는 거예요. 사실을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만연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재판, 판단이 바로 오제이 심슨의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선택과 판단의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권력, 이해관계라고 하는 권력, 감정과 사상이라는 자신을 지배하는 권력 앞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야 하는 진실이 덮이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짜와 거짓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흐려지고 판단이, 선택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진실을 말해야 하고 그 진실은 어느 것에서도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잘못된 오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리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놓아주면 예수님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죠? 권력에서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주게 될 때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총독의 자리에 뺏길 수 있다는 위협적인 외침입니다. 원래 총독 본부는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를 바라다 보이는 곳이 가이사라고,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죠. 지금도 가이사라 부르는데 그곳에 가보면 지중해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총독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월절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옮긴 겁니다. 당시에 민심이 대단했거든요. 민중의 봉기가 여기저기 소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자리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옮긴 겁니다. 특별히 지역을 맡고 있는 총독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민중 봉기를 제압하지 못할 때 로마 정부로부터 그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위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고한 예수님을 제사장에 넘겨준 거예요. 자기 자리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을 위협하는 소리에 흔들렸고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그의 양심을 저버리는 정의롭지 못한 오판을 하게 된 겁니다. 고작 그가 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손을 씻는 제초를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리라. 손을 씻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면서도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빌라도는 오늘 우리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주범이었다. 그래서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킬 것이 많으면 두려움도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려지고 오판과 오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자리 때문에. 세 번째로 그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심을 한 것은, 오판을 한 것은,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이었고 또 고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지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 중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 말이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완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빌라도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왕과 진리의 관계가 뭘까 찾아봤습니다. 잠언서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왕은 진리와 인자로 스스로 보호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권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하고 백성들의 인자를 나타내므로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왕이 세움을 잇는 것은,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하고 백성들에게 인자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왕이 지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철저하게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곧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뭐냐 하고 답도 듣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이 말을 주석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내가 뭘 진리를 알겠느냐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진리에 대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제사에 넘겨줄 일이 없겠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적대 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기울일 의사도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 혹은 옳은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의하면 빌라도 아내가 뛰어난 영성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에 총독으로 올 때도 그 빌라도 아내는 이미 보았대요, 환상을 통해서. 그런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은 무험한 사람 혹은 거룩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가 바로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선지자임도 알았고 그리고 메시아임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선생도 아니고 훌륭한 사상가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빌라도의 이 오심, 잘못된 오판 혹 그릇된 재판을 보면서 꼭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덜춘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고하게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판을 역사상 가장 잘못된 오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판을 가장 가까이서 본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면, 이게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너무나 생생히 잘 보고 있었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 편지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죽음이요 의에 대하여 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혹은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들, 어떤 대상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처형하는 것이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그 효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잔달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뒤덮고 있을 때 그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그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당시에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로마 교황청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어떤 대상을 악마화시키고 그 속에 마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사단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화형을 시키는 것이 이 마녀 사냥의 효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마녀 사냥이 없습니까? 종종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상대를 향하여 내뱉는 말이 마녀 사냥과 같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단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이런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분명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불이익에도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침묵함으로 양심을 저버리는 진리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빌라도에 대한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였고 재판 과정에도 고심한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 그것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재판장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할 때에 기소하는 사람을 검사로 표현하지 않고 people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검사가 사람들 혹은 공동체를 대신하여 기소를 하기 때문이고, 이는 한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이름으로 그를 기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부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무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심을 보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리고 진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오판하고 오심하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순절은요, 진리를 마음에 담고 진실을 말하는 계절입니다. 거짓과 모함 앞에 손을 씻는 변명과 책임 전가로 정당화되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인류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며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심하는 이웃의 편에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돌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